우리가 오경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 오경의 신학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오경의 신학을 하기 전에 지금 그 신학의 발달사, 신학의 구약 신학 전체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지금쯤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 신학의 역사와 그 오경의 신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네, 성경신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치면 연관된 단어들이 보여지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 성경신학, Biblical Theology라는 단어 옆에 보면은 Testament라고 해서 언약에서 하는 증거라는 단어들이 보이고, 그 위에 보면 Revelation에서 계시도 보이고, 아래 Christian에 대해서도 보이고, 그리고 바이블 뷰, 성경의 관점, 그 아래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위에 보니까 아웃라인이라는 것도 보여요. 아웃라인이죠. 성경에서 아웃라인이 어떻게 되어진지가 보여지고, understanding, 그에 대한 이해도 보여지고, 노란 글자 theology 밑에 보니까 significance, 그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거, unity도 보이고, Jesus, 예수 그리스도도 보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 신학을 할 때에 연관된 단어들이에요.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연결되어 있는지가 나타나 있죠. 오늘은 구약 신학의 역사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지, 지금의 우리가 보는 오경의 신학이 어떤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되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강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구약 신학의 역사적인 개관과 흐름을 오늘 살펴볼 터인데, 여러 학자들이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 역사를 아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같이 한번 살펴보죠. 19세기에서부터 구약의 신학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때를 보면 특히 17세기와 18세기에 이 가블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필립 가블러가 이제 교회 교리의 체계를 세워야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구약 자체를 교회 교리를 체계화시키는데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의 신학은 성경에 관해서 역사적인 주해와 그리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 시간과 장소, 저자와 그것이 어떻게 선포되어졌는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됐고, 그것을 신약과 독특하게 구별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두 가지의 이 성경 신학의 과제를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서술적 과제로 보고, 두 번째로는 규범적 과제로 봅니다. 이 서술적 과제는 뭐냐면 이제 성경의 구약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유형과 그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진리, 그것이 형성되는 시기와 상황을 그런 상황, 역사적인 것에 비추어서 이렇게 서술해 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풀어낸 성경 신학적 방법이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규범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성경에서 드러나는 특정한 이념이나 사상, 신학이 있죠. 그것이 어느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당성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검토하는 작업, 이 두 가지가 성경 신학에서의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성경 신학하는 작업으로는 두 단계로 나눴는데,
가블러는 역사적인 것이 연결이 꼭 되어야 됐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 주해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주제나 사상들이 성경에 수록되었는데 그 안에서 드러나는 진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설하는 것,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라고 해서 이 작업을 가지고 성경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여는 무엇이냐면 구약 신학이 무엇을, 그리고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 두 가지의 작업과 또 과제들을 통해서 그에 대한 초석을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하면 가블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렌버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철학이 플라톤의 주석에 연속되어진 것이라면 구약 신학은 가블러에 대한 주석을 확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블러의 영향력이 컸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에 대한 비판을 하자면 이제 서술적 작업은 되어졌는데 그것이 규범적인 작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세기 중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여전히 이 가블러 영향 아래에서 구약 신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이 철학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구약 신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본문을 해석할 때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배제한 후에 그 가르침 자체를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가블러 영향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구약 자체의 순수한 사상이나 진리가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 19세기 중엽에는 있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합리적 수행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면, 또한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약 신학을 수행하느냐에도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신학이 역사적으로 발전한다고 전제하면서 구약 신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이제 19세기 중엽 가운데 있어졌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이제 초를 보자면, 이때의 특징은 종교사학파가 이제 성립이 되어져서 이제 구약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성의 발달을 통해서 계몽주의뿐만 아니라 인문주의의 발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성으로 뭔가 변증하려 하고, 근데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진화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적 학문의 방법론이 테두리가 되었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첫 시간 정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웰하우젠이라는 학자가 있죠. 율리어스 웰하우젠 독일 학자가 이 견해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문서서를 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JEDP라는 문서서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기보다는 예언자들이 후대에 기록한 것이고, 이것이 발전된 발전문의 이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시기에 되어졌고, 그때 구약 신학의 흐름도 이성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첫 번째 있는 사진의 학자가 웰하우젠이고요. 두 번째 보여지는 학자가 군켈입니다. 이 군켈도 이 시기에 양식 비평으로 구약 해석의 틀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구약 신학을 구약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군켈을 기억하면 기억해야 될 독일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지찜 레벤입니다. 지찜 레벤. 이것을 해석하면 삶의 자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냐면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다른 종교와의 비교, 더 나아가서는 고대의 심리학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쓴 그 저자의 내적인 삶이 어떠했을까라는 것까지 알고자 하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담겨있는 생명력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 역사 안에서 이 본문이 전개되어지고 해석되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구약신학을 이전에 있었던 학자들은 특정 교리나 교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되어졌다면 이 궁케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된 연구로는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나온 구약 신학에선 비판이 있습니다. 그 비판은 이 종교사학파의 큰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 신학의 진수를 그 본문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파악에 집중하고 있었음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 아니고 인간 문화, 그 종교의 체험, 그에 대한 표현이 구약 신학이고 또한 그 성경이다라고 보았고, 구약 신학이 결론적으로는 그런 문화적인 해석을 파악하는 것, 그 종교의 구약의 종교의 파악으로 성경 신학, 구약 신학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도에 이제 활동한 아주 두 거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색할 텐데요. 아이로트가 있습니다. 아이로트 그리고 아이스펠트. 이 두 사람이 함께 가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보여주는 사람이 아이스펠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논쟁이 되어지는데 어떤 논쟁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종교사가 얼마나 구약 신학에 권한을 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아이스펠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사 이거가 구약 신학을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사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을 했어요. 이스라엘 종교사란 객관적인 학문이다라고 보고 이스라엘 종교로서의 가치의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구약에 있어서 그 역사와 역사 비평적 탐구로는 구약 종교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말하자면 구약 신학은 역사적 탐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틀 안에서 구약 신학이 얘기되어지고 그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지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적 탐구를 가지고는 구약 신학을 결정하는 틀로 제시할 수 없다라고 아이스펠트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여지는 아주 인자하게 보이는 분이 아이로트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 아이스펠트와의 대립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아이로트는요 구약 신학을 역사적 탐구의 범주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역사적인 탐구, 통시적인 탐구, 그 탐구를 통해서 구약의 중심 사상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것이 구약 종교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서 이제 아이스펠트와 이 아이로트가 서로 대립하는 일이 1930년도에 있게 됩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역사적 탐구의 방법론 이것이 구약 신학을 하는 학자들에게 주요한 논쟁거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20세기에 있는 한 두 기둥을 소개하고자 해요. 좀 전에 봤던 아이로트와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폰라드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구약 과목들을 하셨으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두 사람이 두 기둥으로서 20세기를 자리를 하고 있어요. 구약 신학을 특히 역사 비평적 해석 위에 이제 세운 두 거장입니다. 20세기에는 큰 사건이 일어나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들을 통해서 구약 신학 방법론 두 가지가 제시되어져요.
이 1차 세계 대전 이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를 오로지 역사 발전의 과정에서만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종교를 기원을 찾는 종교사학파의 노력으로는 이스라엘 종교를 그 본질을 알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의 방법론이 이 시기에 있어져 왔던 것이죠. 아이로트는 구약신학은 이스라엘 종교 역사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변화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가 변화되어지는데 그 역사 흐름을 관통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신학은 이 역사에 관통한 이 본질,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단면을 그리는 작업이 구약신학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과 구원, 요것을 연결하는 것, 이것이 구약신학인데 그가 주장하는 개념은 언약이에요. 언약신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아이로트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 하나님과 인간과 구원이 연결되어지는 이것을 감싸는 것, 구약신학의 세계를 감싸는 것은 언약이다라고 해서 이 구약신학의 축을 언약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정리되어지는 것,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 언약신학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로트의 기여는 구약신학을 어떻게 기술하고 구약신학이 무엇을 다루는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 역할을 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을 하자면 이 구약신학을 성경 전체의 단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념이나 다른 사상, 진리들에 대한 포커스를 놓쳤다라는 비판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로트와 함께 또 두 기둥 중에 한쪽 기둥은 폰라드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여지시죠? 그는 마틴 노트와 함께 양식 비평과 정신사 비평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신 하나님의 활동의 위대한 행위를 증언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아는 거, 뭐 당연한 것을 이분들은 얘기를 하셨네 라고 하는데, 그것이 학문적으로 정리된 것은요 20세기입니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신앙의 신학적 증언의 차치를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특히 그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포로 후기, 이때 나타난 이스라엘의 신앙의 종교적 아니면 그 사회적 제도, 이것이 발전되어진 과정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아이로트는 이게 신의 산 언약 있죠. 그것을 후대 작가의 노력으로 봐요. 후대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까지 이 신학이 이것에 대한 약속과 성취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5경으로 하지 않고 6경으로 보고 6경 신학을 집중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까지를 그에 있는 신학을 제시하는 것이 폰라드입니다. 그의 신학을 한 단어로 규정을 하자면 구속사예요. 네, 맞습니다. 구약신학에서 구속사에 라는 말은 이 폰라드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인 고백, 이것이 명시된 것이 구속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 성경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뭐냐면 역사인 거예요. 흘러온 역사. 역사인데 그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역사인데 지속된 하나님의 활동하심, continuing divine activity in history, 그 안에서만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 구속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지속해서 내려왔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 푸나드의 기여는 이제 20세기 후반 구약 신학과 기독교 신학이 형성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왜냐, 이 구약을 이제 구속사를 하나로 그 역사적인 관점과 함께 구속사로 보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역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행하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여는 그러한데 이제 비판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사의 지나친 통시적 맥락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그 한계가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했을 때에 그 한계의 예를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는 되는 현장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인데, 이제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홀리코스트가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어요. 그 인간의 폭력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기술 문명의 이 발달로 인해서 세계가 파괴되어진 현장들이 막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간과했다라는 이런 비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 더 나타난 것은 이제 막시즘이 있지 않겠어요. 역사는 해방이다라고 주장하는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이 나오도록 이 역사적인 관점으로의 해석이 그것을 영향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뭘로 보냐면 이 해방 사건의 재해석으로 이해하는 신학이에요. 그것이 해방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말씀보다 뭐가 우위가 되냐면 사건이 우위가 되어지는 부작용 아니면 비판이 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집중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이 집중되어져서 사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구약 신학으로 치우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이제 다양한 신학적, 구약 신학적 시도들이 일어났어요. 아이로트와 푼라드 이 두 기둥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데요. 배경이 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약 신학의 방법과 주제를 주도해왔던 이제 역사적으로 패러다임 보는 거 있죠. 역사적으로 이제 신학을 정리하든 그 구약 신학 포기하기 시작한 것이 20세기 말부터입니다. 20세기 후반에는 환경의 파괴도 일어나고 생태계 위기도 일어나고 사회적 쟁점들 그리고 역사의식에 대한 변화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에 구약 신약에 대한 수정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창조를 구약 신약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보며 이제 역사와 창조를 구약 신약의 주요 과제로 균형 있게 다루겠다라는 그 요구가 이 시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역사 비평에 기초한 구약 신학 학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본문이 낳은 그 전승을 어떤 전승이 있냐에 대한 파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자체가 구약 신학에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진 것이 여러분 오래되지가 않아요. 20세기 말부터 되어졌습니다. 아주 놀랍죠?
본문 중심의 구약 신학을 하는 것은 20세기 말에 일어난 다양한 구약 신학 해석하는 방법론이 나오게 된 요때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세기, 17세기, 그러니까 19세기 초부터 되어졌던 구약 신학하기의 방향이 어떻게 전환이 되어졌냐면 요거가 핵심인데요. 이제 역사에 집중을 했어요. 그죠? 역사에 집중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제 바뀌어져요? 텍스트, 본문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간 역사에 집중했던 것이 이제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약 신학에 있어서의 대상이 역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러티브, 스토리, 어떻게 그 내용이 전개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것으로 본문 집중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약신학의 반향의 전환입니다. 이것이 20세기에 일어난 아주 놀라운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때 일어난 이제 구약신학들이요, 아주 다양하게 복수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들은 이제 구약신학의 지평이 아주 다채롭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에 대한 구약신학도 있고, 예배와 제사에 집중을 하거나 하나님의 통치와 교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찐머리가 얘기를 하죠. 클레멘트는 율법과 약속이라는 면에서 구약신학을 정리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에 대한 구약신학을 제시한 사람은 찰스가 또한 그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구약신학의 지평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의 특징으로는 구약신학을 고대 중동 지방의 문화와 종교, 정치, 사회적, 역사적 상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전에는 보았어요. 어떻게 그 사상들이 발굴되었는지 컨텍스트를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20세기 말에는 구약신학을 텍스트, 정경, 캐논과 또한 그 공동체 신앙, faith community, 그 말씀을 읽는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해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정경과 신앙 공동체, 이것이 이제 규정되어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이 20세기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것에 예를 하나를 들면 찰스와 샌더스가 있어요. B.S. 찰스를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진에 나오는 학자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은퇴하셔서 이제 세상을 지금 떠나셨어요. 여러분이 뭐 정경 해석 방법론 아니면 정경 신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것을 창시한 분이죠. 그가 주장하는 바는 정경지향적 canonical approach라고 하는 해석을 냈죠. 구약 해석을 성경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각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모양 있죠. 성경에 나타나는 shape, 정경적 형태, 이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아서 이제 본문의 최종,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최종본,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이 final form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주신 것이고, 이것이 특별한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보고, 이것을 믿음의 공동체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신학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샌더스는 정경과 신앙 공동체의 상호 역동성의 중요성을 얘기도 해요. 그가 하는 말은 정경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신앙 공동체가 정경, 그 성경의 정체성을 자리 잡게 한다라고 하여 이제 성경 자체와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강조하여 얘기한 신학적 발전을 이루어온 것이 20세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말에 일어난 이러한 다양한 시도의 기여는 구약 성경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그것을 위한 정경으로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신앙 공동체와 이제 주고받는 역동성인 관계가 구약 신학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찰즈로 인해 재창되어졌던 정경 해석 방법론, 정경 신학은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고 성경을 정경적인 차원의 구약 신학으로 말씀과 신앙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밀접하게 진리를 형성하게 하는지 그 토대를 마련하는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20세기 말에 되어진 다양한 시도 중에서 특히 1950년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 구속사를 구약 신학으로 여기는 것이 이제 크게 이제 더 큰 영향력이 되어졌습니다. 폰라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란 철학적 사고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는 플라톤과 이 철학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철학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건이 있는 기록해 놓은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옮겨져 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일하신 그 구속사, 그 하나님의 행위가 중요하고 이제 그 행위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또 중요할까요? 그 하나님과 인간의 역동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반응, 성경에서 있는 그 나타나는 그 사람의 반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테리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하지만 계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계시지 않는다. 즉 부재 중에 현존, 또 현존 중에 부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죠. 역사 속에 계시는데 거기 또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인간의 행함이 드러나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본문 자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지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아가서 있죠. 이것들이 그전에 아직 깊게 관심을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의 현존 그것을 가지고 구약 신학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지혜 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런 토론들이 제기되어진 것이 1950년대입니다. 20세기 말 중에서 이제 1970년대와 80년대에는요, 사회과학적 해석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성경신학에도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보여지지요. 세상에서 철학에 관심이 있을 땐 그 철학이 성경신학에 영향을 주고 해석 방법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 그 역사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이성이 발달되어져서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것들에 대해 증명하고자 하자 이것이 성경의 구약 신학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본문 자체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는 사회 과학적인 해석이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성경 신학을 이렇게 알아내는 것에 사회과학적 해석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노르만 고트팔트가 있어요. 이 분이 구약 성경의 사회과학적 해석은 본래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참 종교의 모습을 재구성하려는 목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신학 아니면 사회과학적 해석 요것을 통해서 역사의 방향이 해방을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서도 잠깐 보았는데 해방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누린 자유와 평등 이것이 재구성되어지는 것이 구약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온 땅으로 이어지는 축에서 성경의 영성이 발견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때도 20세기 말에 제시된 것이 유대교의 성경에 대한 이해, 그에 대한 해석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지는 그 타낙이라는 정경이 있어요. 미시나도 있고 탈무드도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구약만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유대교의 해석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요. 구약 신학과 신약 성경 사이의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구약에 대해서 서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열린 상태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놀랍게도 일어나는 것이 20세기 말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약 신학에 대한 해석적 방법론, 구약 신학의 발달이 일어난 것과 함께 또 반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반구약 신학적 노력이 일어나게 돼요. 그 말은 구약 신학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구약 신학의 다양성의 다름으로 어느 하나를 딱 집중하게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구약 신학이 필요 없다라고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적 해석의 해체성을 통해서 구약 신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돼요. J.J. 콜린스라는 학자가 있죠. 구약 신학회에서 세계적인 최고의 구약 학회의 회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성경 신학은 쇠퇴하는 과목이다 라고 얘기하고 와이브레이는 구약 신학이란 존재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반구약 신학적인 목소리들도 나오게 됩니다. 20세기는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도 나오는가 하면 또 그 신학이 필요 없고 하나를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회의를 가지는 이 두 가지의 흐름이 또한 20세기 말에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의 패러다임이 역사에서 텍스트로 넘어가면서 역사 비평적 방법론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임스 바나 콜린스는 구약 신학의 자리가 축소되고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또한 반대적으로는 신문학 비평적 성경 해석이 대두되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 문학적 비평이에요. 내러티브가 어떻게 내러티브의 성경에 있는데 그 내러티브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될까? 산문체로 쓰여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 로버트 알터 같은 학자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스탠버그의 학자도 역사의 기록이란 것은 사실의 기록이 아닌 은유적, 메타포적인 기록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문학적인 방법론으로 성경 신학을 알아내고자 하는 해석들이 20세기 말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이제 유대교 학자들에게 있어서 앞에서 이제 신약과 구약이 열려진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유대교들에게서 구약 신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레벤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레벤슨은 구약 신학에 대한 관심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유대교에 있어서는 타낙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타낙이라는 것은 그 유대교에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성경을 토라, 그런 네비임,
케투빔으로 나누어지는데, 토라는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비임은 예언서를 네비임이라고 하고, 케투빔은 성문서를 얘기해요.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성경 신학은 필요 없다라고 레벤스는 얘기해요. 왜냐? 구약 신학이라는 것은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적으로 그것이 이제 채색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레벤스는 뭘 얘기하냐면, 성경 신학이란 신앙 공동체가 결정하는 신학적 작업이다라고 해서 유대교,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주 부각한 것이 이 레벤스입니다. 제바트라는 학자 또한 성경 신학이란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그것은 성경 신학이랄 때 신학은 철학이다 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이렇게 유대교에 있어서는 이 구약 신학이란 이 필요 없는 것이다, 관심 없다 라는 결론으로 20세기 말의 얘기들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20세기 말에 우리에게 남겨진 신학, 구약 신학의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역사적 연구로 계속되어진 것이 이제는 신학의 영역에 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공동체 자체, 믿음의 공동체의 해석,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신학적인 구약 신학의 그 바톤이 넘겨져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21세기의 구약 신학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게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하르트무트 게제인데, 이분은 폰라드의 제자예요. 비블리컬 티올로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의 주장은 구약의 가르침은 신약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시작되고 그것에 발전된 계시의 흐름을 따라 되어진다라고 하고, 거기서 마무리된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게제는 그 신학적 중심점은 이분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 신학에 있어서 특히 성경 신학은 각 본문의 역사적 분석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역사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사람이 이 게제예요. 구약 신학은 이것이다 라고 신학적 선언의 뿌리가 어디고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고 계승되었는지 전승되었는지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전승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전승이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트래디션인 겁니다. 넓게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전달되는 한 집단이나 공동체의 삶과 관습, 그 경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전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약 신학에 있어서 이 게제는 예를 하나 들면, 창조 세계의 질서와 그 정의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대 애굽의 질서에서 기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선한 자에게는 보상하고 악한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권선지각 있죠. 그 보상의 원칙이 구약의 정의, 정의라는 개념은 권선징악의 기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고 계승되었는지를 이렇게 창조 세계의 질서와 정의에 대해서 게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주장에 있어서 또 하나는 구약과 신학의 전승사적 연결에 지혜 전승이 핵심 고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전에는 여러분 지혜 문헌이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중반을 넘어서 후반에 되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봤던 이 창조에 관해서 할 때에 욥기 28장과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 창조의 질서,
이것이 구속사의 계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상으로 연결되어져요. 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약의 지혜 전승으로 이제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고 그것이 이제는 종말론적 지혜로까지 발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계시, 전승,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전승과 계시, 이 입장이 지혜 문헌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주장은 구약신앙은 종교사적 연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성, 그것이 이제 구약신앙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증언, 테스티머니, 증언, 이것이 구약신학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반대하는 것은 교리적 형태의 구약신학을 배제해요.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얘기되어지고 또 얘기되어지는 전승사적 설명이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그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이 앞에서 봤던 폰라드의 구속사, 이것이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는 기여는 전승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에 가치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한계는 뭐냐면요, 전승의 형성의 과정이 너무나 획일적인 거예요. 그 현상학적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전승이 고백하는 신앙세계의 가치까지 논의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21세기에 있어서 또 다른 성경 신학의 발전은 워터 브루그만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신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사회학적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구약의 말씀은 추상적인 아이들이 모인 결과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뿌리 내린 것이다 라고 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성경 속에서 증언하고 성경과 함께 증언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 안에 밑에 자리 안에 정말 이게 성경의 말씀 자체에 이렇게 싸고 있는 이 구체적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것을 알아내는, 이 규범을 알아내는 것이 상상력을 가지고 알아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을 하는 것은 구약 신학자의 해석적 고백, 그 신앙적 고백이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워터브루그만의 이제 기여는 이제 모세와 다윗 왕조를 이렇게 부각시켰어요. 이제 사회과학적 구약 신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와 공의가 이제 실행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회 번영을 이루는데 약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을 지지하는 신앙의 기둥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삼았고, 그래서 이것이 대중적 신앙의 유형을 얘기해 준다라고 그것을 제시하였어요. 이제 다윗의 전승을 이제 이렇게 부각시킨 것은 이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드러나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탄식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탄식에 하는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고통을 껴안는 그 신학적인 제시를 한 것이죠. 그의 한계는 모세 전승과 다윗 전승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구약 신학이 현실에 대한 집중을 하는데요. 그래서 고통받는 자까지 껴안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이 어떻게 그 사회적 정황 속에서 그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과제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좋게 도전도 했지만 또 그 질문의 해석에 도전을 준 것이 워터 브루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나타난 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은 앞에서 얘기한 유대교의 성경 해석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구약 성경이 아니다. 히브리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적 성서의 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독교의 구약 신학은 반셈족주의고 반유대주의자라고 비평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위한 것을 집중을 하죠. 그들의 신학은 주제가요, 창조와 계약, 언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으로는 언약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뗄 수 없는 관계, 인간은 하나님과 변함없는 충성의 관계다라고 보고, 신앙과 언약 신앙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로 이제 유대교의 영성과 히브리 성경에 대한 해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아주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21세기에 대표되는 구약신학으로는 여성신학적 구약신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필리스 트리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기에 여성신학적 성경 해석의 입장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일어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문화와 종교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이제 그 시대가 가부장적인 구조와 억압을 받았다라고 보고, 그 안에서 왜곡된 것을 새롭게 하여서 이제 재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을 여성 신학자로서 트리블이 하게 됩니다. 특히 하갈과 디나와 다말 같은 경우 남성의 폭력에 희생된 여성의 비극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해서 남성의 폭력과 여성의 아픔을 고발하는 신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하나님의 이미지를 수정해서 하나님의 여성적 심상과 형상을 부각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대립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대립 구조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됨, 연합함, 이 가운데서 인간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아픔, 워낙 아파왔기 때문에, 그리고 억압되어졌기 때문에 시대적인 그것들이 터져나서 나오는 신학이 여성 신학이다라고 이해하시고, 그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알기는 알아야 되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해석은 말씀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의 구약신학을 함에 있어서 좀 보았으면 하는 사람이 크느림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제는 전승사적으로 보았고, 부르그마는 사회 과학적인 해석으로 하였고, 레벤스는 유대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변증으로서의 신앙을 보았고, 트리블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오는 비판의 근거로 여성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크느림은 어떤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의 키포인트는 보편 타당성의 규명이에요. 말하자면 성경 본문이 역사적으로 검증하고 다른 여러 장들을 비교해서 그 안에서 보편 타당되는 것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조직적 작업을 통해서 진리의 보편 타당성을 탐구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과 연관된 영역, 창조, 구속, 선택, 언약, 법, 정의, 용서, 심판, 이런 렌즈들을 통해서 현실 세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성경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역사만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다스림에 대한 여러 전승들과의 상관성을 연구하여서 하나로 묶는 것이 구약신학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정당성의 판단의 기준은 뭐로 보았냐면,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늘 땅을 공평하게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우주적, 보편적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역사 또한 창조 세계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역사가 창조를 파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란 혼돈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으로 그는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역사 비평학적 구약 신학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신학을 조직적인 토론으로 이끌어서 구약 신학, 성경 신학에 대해서 조직 신학까지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근거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자면 19세기 초에 가블러를 통해서 구약 신학을 에서 무엇을 다루어야 되는지 그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신학이 시작되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인문주의의 발달이에요. 이성의 발달로 웰하우젠과 궁케를 통해서 이제 벨하우젠은 문서설이 나오게 되고, 궁켈은 성경 본문 안에 있는 역사적인 전개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해서 삶의 자리, 즈쯤 레벤이라고 했죠. 그 삶의 자리에 집중한 구약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로트는 언약신학, 포르나는 구속사 신학, 이것이 20세기의 두 기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20세기 말에는 많은 다양한 구약 신학들이 나오게 됐어요. 좀 전에 봤던 정경 성경신학, 사회과학적 성경신학, 유대교에서는 성경신학을 배제한 신학들이 있었죠. 이제 그것만이 다양한 이러한 해석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반구약 신학적 목소리도 이 20세기 말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는요, 이 구약신학의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정승사적 신학과 사회학적 신학, 그 다음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지하는 신학, 여성신학, 그리고 또 구약의 정당성을 묻는 신학과 같은 사회적 이슈와 발전과 함께 구약신학이 지금도 발전되고 또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9세기부터 해서 21세기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 구약 신학의 발전들을 보았습니다. 이 구약 신학의 발전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